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유다서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사랑받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호함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너희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많을지어다랑 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첫째로 그리스도인은 긍휼이 많아야 돼요. 긍휼이. 이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많아야 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나의 적이 되지 못하고 경쟁자도 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면 이해가 되어지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불쌍해요. 예, 너무 불쌍해요. 몰라서 그러고 너무 불쌍해요. 그러면 여러분 불쌍한 그 사람은 더 이상 내 경쟁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적이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어떤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되냐,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는 많이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면 다 부족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또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내가 전혀 모르는 길거리의 거지들 보면서 돈을 왜 넣어줍니까?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아야 되는데 뭐가 많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긍휼이 우리에게는 많아요. 긍휼이.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어요. 풍성하신.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유월절 잔치에서 물로 발을 씻어 닦아주면서 섬기라고 마셨어요. 예수님은요, 누구보다도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은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먼저 긍휼을 얻은 것은 주님이 나를 오래 참으사 후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나도 그러한 긍휼을 베풀게 하기 위해서 나를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긍휼이 많아야 돼요. 긍휼이. 두 번째로 평강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평강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이미 충분히 보았지요. 개인적으로 성령 충만함에서 마음이 평안해야 되고, 교회 안에 화목의 평안이 넘쳐야 돼요. 그래서 평강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평강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 평강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는요, 평강이 넘쳐야 돼요. 평강이. 그래서 우리는 뭐가 많아야 돼요? 평강. 평강, 평안한 마음, 하나님 주신 마음.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런 마음이 가득해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이 풍성해야 돼요. 사랑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적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는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사랑. 요한일서 4장 21절 우리가 계명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모습이 더욱 많아야 돼.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야. 자, 간절히 너희 안에 편지를 쓰려 하던 자의 3절에 이단들이 많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너에게 준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라. 이단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힘써 지키라. 너희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단들, 몰래 들어온 이단들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옛날부터 이런 이단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올 거다고 기록된 자들이니 이들은 경건치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경건치 않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들과 믿음의 도를 지키고 싸우라 이 말이죠. 받은 진리를 지키라고. 교회 안에 이러한 구원을 흔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 생겼고 그래서 주제를 바꿔서 구원의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싸우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 지지 말고 싸우라.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율법주의자들, 고행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들, 예수를 믿어도 다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하는 자들, 유대인들 중심으로 한 율법을 강조한 자들, 또 한 부류는 영지주의자들, 육과 영을 구별하여서 육은 타락해도 상관없고 영만 거룩하면 된다. 이원론적인 사고 형식을 가졌죠.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라고. 유다는 이들과 싸우라고 말해.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이기라는 거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까 그들에게 속지 말고 그들과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가 본 것이 많아야 될 것, 우리에게 더욱 많아야 될 것은 긍휼하심과 또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많아야 된다. 긍휼의 마음, 평강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많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갖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 또한 이제 고민한 것은 뭐냐면 자, 이단들이 몰래 들어왔는데 이미 성경에서 들어오겠다고 약속한 그들이 들어왔는데 이들은 경건치 아니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니 너희는 그들에게 속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그들과 싸워라. 그래서 승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유다서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